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김하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아마 악몽을 좀 시달으시고 좀 연약한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은데, 악몽에 시달리는 것은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살아온 길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좀 내가 사람이란 게 다 누구나 그래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나 한 번쯤 실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내가 좀 잘못된 것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그런 것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네. 본인이 아마 이렇게 자주 그런 악몽을 꾸는 것은 그 사단의 장난으로서 나는 내 스스로는 이게 깊은 숙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너는 잠을 못 잤어라고 하는 그런 괴롭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항상 그 찬송할 때도 큰 소리로,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것은 내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가 듣느냐면 내 안에 내 영혼이 그 찬송을 또 듣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은 남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영혼이 듣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된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은혜를 받으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더 강력한 그 물질이 생성돼 가지고 모든 암도 그리고 모든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를 크게 부르시고 또 마음으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스터 오츠도 교회를 자주 나오시면 얼굴이 밝고 환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자주 빠지시면 얼굴이 어두워요. 어둡고 또 힘이 없어 보이고 그 활기찬 그런 모습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는 아주 생동감, 다이나믹한 그런 생동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해 보이고 또 그냥 그 활기차고 환한 그런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보여요. 주일날, 주님의 날 빠지지 마시고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재림서신서 5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전 설교에서 그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문신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귀걸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높은 그 하이힐 굽에 대해서 삼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자꾸 하지 말란 것만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이번에는 그럼 해도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도 좋은 것의 첫 번째는 반지입니다. 반지. 보통 가락지라고 하죠. 근데 이 반지는 누구나 하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리고 지업열매밖에 먹을 수 없었던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옷을
새로운 옷을 지어줬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줬어. 새 옷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과거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듭났다, 뭐 그런 걸 말하고, 새로운 신발 역시도 이제 새로운 인생의 행보를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가락지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을 하거나 약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은 이제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체결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지를 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락지를 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인장반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서의 총리 대신이라고는 둘째 치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인장반지를 물려받게 됐고 목에다 금사슬을 걸었다고 그랬어요. 이 가락지를 끼는 것하고 목에 금목걸이를 거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이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2절에는 인장반지와 치리자를 뜻하는 목에 금사슬을 걸었으며 버금수레라고 하는, 버금수레는 성경적으로 왕이 타는 수레를 말하고, 왕이 타는 수레, 거기에 똑같은, 쉽게 말하면 그 버금가는 비슷한 그런 차요. 아주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장반지, 금사슬, 좋은 차를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인장반지, 그 왕으로부터의 인장반지, 그리고 금사슬, 그리고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에도 보면 다니엘도 저 애굽에서 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이게 목에 금사슬, 인장반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 버금수레를 거기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셋째 치리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둘째 치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셋째 치리자, 뭐는 유격으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치리자로서 성령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꿈을 해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셋째 치리자로서의 금사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지는 언약을 상징하며 자녀된 증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지를 만들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상징하는 탄생석이 있습니다. 탄생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경 자체는 구속사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속사적, 다시 말하면 12지파, 12진주문, 1년은 12달, 12궁성, 쉽게 말해 12로 이게 귀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도 12명이었는데 12지파를 상징하게 되죠. 근데 이 12지파의 12아들은 바로 1년에 12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 베냐민부터서 누구죠? 죄송합니다.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12아들들은 바로 12달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12달을 상징하는 이 12지파는 각 지파, 다시 말해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그를 상징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보석. 그래서 뭐 항보석, 녹보석, 성경에서 이 보석 이름이 자주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은 에봇에다가 견대 위에, 다시 말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물려서 거기다가 이게 그 에봇에다가 부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2지파는 12궁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12달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12지파의 보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정사각형으로 된 이 성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으로 3번, 동으로
세 개, 세 문. 서쪽으로 세 문, 남쪽으로 세 문, 북쪽으로 세 문. 이렇게 이 문이 동서남북으로서 세 개씩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뭐가 있냐면 지파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파 이름이 써 있고 그 지파 이름 밑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12보석이 거기에 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파는 무슨 보석을 가지고 그 지파의 그 진주문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자기가 들어가는 문을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자기가 들어가는 문. 이건 바로 아까 말한 12지파가 12달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마치 베냐민은 쉽게 말하면 1월달을 죄송합니다. 루벤은 꼭 누베라고 베냐민이라고 제가 착각하네요. 루벤은 1월달을 상징하고 베냐민은 12번째의 12달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탄생한 사람, 이것도 양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태양력을 세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태음력으로 이 모든 절기를 맞추십니다. 태양은 하루를 떠서 하루를 지는 것만 나타냅니다. 저 달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30일이라고 하는 태음력으로 15일씩 그리고 간만조의 시간을 나타내고 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도 양력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태음력이라는 음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양력으로 2월달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음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물릴 때 금방에 가면 1월 탄생석으로 반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탄생석인 보석으로 금반지를 만들어서 끼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바로 그 보석에 물린 그 보석대로 내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반지와 금사슬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지파, 12진주문, 12궁성, 1년은 12달, 수없이 12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왜 성경에다 그 12개, 12지파, 12달, 12궁성, 12개를 그렇게 많이 말씀해 놨을까? 그런데 이건 말한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성을 이 책으로 남기신다고 한다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 66권은 뭘만 기록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구속사적인 것만을 말했다. 근데 이 구속사적인 것에다가 그 탄생석을 말하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12달, 12진주문, 12지파, 12 쉽게 말하면 탄생석에 대해서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이 반지를 한다는 것, 자기 탄생석을 물려가지고 반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아도 제가 꼭 반지는 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는 십자가를 문양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 반지인데요. 이건 꼭 끼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탄생석으로 물린 반지를 하고 기왕이면 목에 금사슬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영감이 주어졌는데요. 지난번에 발에 하이힐을 신고 발에다가 금 목걸이, 이게 금으로 간다가 고리를 차는 거, 그건 쉽게 말하면 착고를 뜻합니다. 착고를 뜻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왜 발목에다가 종으로 팔려갈 때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에 착고를 묶고는 그 형상을 거기다가 상징을 거기다 발목에다 거느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종이 팔려갈 때 이 발에다가 쇠사슬을 이 착고를 채웁니다. 그랬을 때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흑인 연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데 이 한쪽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 발을 축으로 해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춤을 갖다가 살사 댄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블랙 뮤직, 사람을 휘어놓기는 마술 같은 것도 블랙 매직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흑인 연가 이런 것들, 블랙 뮤직, 블랙 매직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적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막 텔레비전 같은데 마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이 돼가지고 뭐 그것을 뭐 지켜본다든가 그것에만 한호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흑인 연가라든가 블랙 뮤직에 뭐 살사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말하면 블랙 뮤직하고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지를 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목걸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귀걸이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블랙 매직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블랙 뮤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마지막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혹된 그런 세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적 무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공중재림의 직전에 있는 내용상, 줄거리상,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휴거되기 직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휴거를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공중재림하기 전에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여기다가 그걸 사도 바울은 기술해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에 대한 권면이에요.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권면은 이걸 압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에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자각하고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의 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면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걸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한다 보면 사람들이 아니 주님 내일 금방 오신다는데 뭐 캐세라 세라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막 재산도 다 탕진해 버리고 그냥 쉽게 뭐 쾌락을 즐길 대로 다 즐겨야 되고 나무 일에는 관심이 없어. 사랑도 식어져. 뭐 쉽게 그러면서 내일 모레 내일이면은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신다는데 뭐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리고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지금 이 본문 내용은 그러한 뉘앙스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6년인가요? 10월 26일이라는 이장님 사건에 대해서 다미선 선교회라는 데에서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10월 26일 날 오기 때문에 전부 다 뭐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얘들 학교 다니는 것도 다 그만두고 뭐 재산도 다 팔고 뭐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불발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우리는 생화나무를 심겠다라는 우리 유명한 그 한금률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공중 들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을 아주 진솔하게 살아야 된다. 아주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음욕의 생활에서 이게 벗어나면은 음욕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탕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탕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다 압축하고 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는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 재림하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뭐 직장 다닐 거 뭐 있어? 학교는 다녀서 뭐해? 뭐 쉽게 말하면 이게 캐세라세라 그냥 막 마음대로 즐기고, 예?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그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은 바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를 지금 말하기,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휴거를 말하기 직전에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공중들림 받기 전에 그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은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 다시 분수를 지키는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슨 행동이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행동에서 진중하게, 아주 신실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구하면서 더욱 거기에 힘쓸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직장은 다녀서 뭐돼? 학교는 다녀서 뭐해? 돈 벌어서 뭐해? 있는 거 다 그냥 써버리고 캐서라세라 탕진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일할 필요도 없어. 나태하고 게으르고 뭐 그런 삶을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견고.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데 뭐 할 필요가 있느냐? 내 이웃도 돌볼 필요가 없고 사랑도 식어지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필요 없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잖아요. 이 앞전에 설교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내 안의 공동체에 아성을 쌓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밖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 이런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령으로 너희들은 가르쳐라.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갖다 꼭 지키도록 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너희에게 알게 하신 명령으로 거룩하고 음란을 버리고, 그러죠. 거룩하고 거룩함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아내를 표현하기, 여자를 표현할 때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직역으로 아내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귀중한 걸 알아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기 때문에 내 쾌락을 마음대로 즐겨라고 하는 생각들, 아내를 생각하기를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 그리고 색욕, 음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아주 소중하고 깨지기 식은 연약한 그릇으로 잘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관한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경고죠. 어떤 경고냐 그러면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의 때같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같이라고 말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역시 그들이 타락한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노아의 심판이 있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했으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한, 다시 말해 뭔가 이게 트러블, 잘못된 결혼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게 좋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성경에는 증거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이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이, 다시 말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상으로 보겠다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게 당도해 있죠. 해질 무렵에 두 천사가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저 잘생긴 두 청년하고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는 동성연애를 하겠다라는 것을 친히 목도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이게 뭘 지금 말하고 있냐 그러면 이 세욕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대상이 노아의 방주 때같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같이,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도 그 경계하는 게 뭐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를 데리고 오셔서 손을 잡아주셨죠. 오늘날 결혼식의 애식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손을 잡고 이게 신랑한테로 인도하는 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온영이 진행되는 거야. 오늘날 결혼식도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부님 앞에서나 예를 들어서 스님들 앞에서 하거나 그냥 주례 없이 이렇게 자연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성직자인 교회 목사를 주례로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기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인류 역사 이래에 어느 시대에도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유달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더 많은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하기 싫어하네요.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쾌락을, 불특정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겠다는 그 속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많은 여자들을 쉽게 말하면 탐색할 거예요. 또 반대로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많은 남자들에 대해서 탐색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명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명령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분리, 그런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분류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저 바닷가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시 말해 쓸 것과 버리지 못할 것을 분류하시죠. 그래서 이 분류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분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이 천국이라는 곳으로 특별하게 이게 집어넣기 위해서 이 쓸데없는 것, 쭉정이와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은 다 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분리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해놓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킹덤 가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것을 거기다 말씀하시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에 대한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은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런 인생을 즐겨
그런 사람들,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고 뭐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장가 갈 필요 없이 그냥 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뭐 자녀도 낳을 필요가 뭐 있어. 종말이 온다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한 것처럼 신은 아마 죽었을 거야. 그러니 인생을 즐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경고를 너는 그러나 너희 젊었을 때 너희가 즐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해라. 그러나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젊은 청춘이나 이 인생의 나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의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한다 했지만 너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명령으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기뻐해야, 즐거워. 다시 말하면 허무주의와 인생의 패망주의. 어떤 가톨릭 무슨 신부의 그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되면 그렇죠. 뭐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줄 필요 없어. 뭐 500만 원 이 장례 비용만 남겨놓고 다 써버려. 뭐 이상한 그런 지론을 펴는 사람을 보고 우리 가톨릭이 가르치는 교리와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는 전혀 다르다. 오늘 시간 관계상 차제에 한번 제가 그런 문제도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허무주의에 가까운 우리 기독교 사상의 박애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숙고하고 어떤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보게 되면 다시 말해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고 잘못된 것에 빠지기 쉽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척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빗대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아까 서두에 지금까지 설명했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모든 일에 정도,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직장에 뭐 공무원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 뇌물을 받아서는 안 돼.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변을 위한 봉사고 그것이 공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복지부동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복지분열, 부사안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뭘 갖다가 제시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그건 뭐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분수를 지키지 않는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응한다고 한다면 모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분수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특히 어떤 때냐면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 때 황금 만능 시기대가 돼가지고 돈이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그 많은 그 신문지상이나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호화 변호사만 이게 선임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해서 호화 변호사만 선임하게 되면 뭐 정관예우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도소 가서 다시 큰 집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가지 않고 이게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건 역시도 분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을 견고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달지라.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도를 지킨다고 한다면 그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봐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직장은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좀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걸르고 저것도 걸러내고 그러다 보면 걸러내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본다고 한다면 그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실 것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구별된 분이라. 그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는 그의 속성에 맞게끔 분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어찌 그리스도인이 베리알과 합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과 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베리알과 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구별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저버리면 그런 것들을 정도를 벗어나고 다시면 부정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정결케 하는 것, 거룩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에 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러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종말이 온다는데 저들이 하거나 말거나 라고 상관이 없고 가라는 개척교회나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상관이 없어요. 주님 오신다는데 뭐 그런 거 할 필요 뭐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 잘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목사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잘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잘 따르는 것이 이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성향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 코드가 같은 사람에게 대해서만큼은 잘 대우하는데 저 사람들 우리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어 라고 하면은 거기는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푼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해라. 그 권면이 이 누앙스 속, 이 말씀 속에 누앙스로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잘 실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하노니 더욱 그리 행하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제가 서두에 설명했죠. 종말이 가까운다고 하는데 뭐더러 직장은 다녀? 뭐더러 학교 다닐 필요 있어? 결혼은 뭐하러 해? 다시 유산은 뭐더러 물려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다 써버리고 이 애국 여행도 다니고 돈 다 써버리고 죽을 때 유산 500만 원만 이게 장례 비용으로 남겨놓으면 되지. 아니 멍텅구리 같은 사람들 장례 비용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요즘 이제 공동묘지 가도 한 평 사는데 380만 원이에요. 2평만 사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장례 치르게 하려고 부부간에 하려면 최소한 더 3천만 원 이상은 남겨놔야 돼요. 근데 500만 원 남겨놓고 다 써버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노부부가 자기 재산을 다 빨아갖고 100억씩 갖다가 천주교에다 기부했다는 내용이 유튜브상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걸 들었을 때 저 사람들은 박애라고 하는 사상이 없는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없는가?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준 땅 너희 그 기업을 너는 영원히 내 자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 내가 너희 준 이 가나안 땅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 그리고 네가 누린 다음에 네 아들이 누려. 그 다음에 네 아들이 그리고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손자가 누려. 자다 손손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의 신앙관이라든가 이 믿음은 어디서 저런 것들이 생겨날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 모든 사람에도 그리하라. 내가 권하느니 더욱 그리 행하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렇죠. 자기 일을 해야 하다는데 종말이 오기 때문에 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다 써버리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방림주의, 방탕주의, 허무주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해놓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자녀가 그걸 누리고 살잖아요. 나의 분신 같은 내 아들이 그걸 누리고 내 딸이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행복을 추구하기에 좀 더 삶의 높은 질을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쓰고 남으면 내 자녀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박약아를 데리고 있는 부부가 기도한답니다. 무슨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왜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부부에 대해서 그 말을 제가 듣고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 자기 부부가 먼저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죽으면 우리 부부가 죽고 나면 이 정신박약아라고 하는 이 아들을 누가 돌볼 것이란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자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 가지고 있는 박애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꽹과리와 같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무의다. 자기 몸을 불살라 태워줄 줄라도 그렇죠. 그러죠. 불교에서는 자기를 갖다가 태워서 이게 바친다 그러죠. 그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조용히 일한다라는 말은 아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이 세상적인 일이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하라면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못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란 말이에요. 일을 해가지고 와서 선교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11조도 해주고 선교헌금도 해주고 해주신데 그분의 그 남루한 모습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분은 이렇게 와서 많은 11조와 헌금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개척교회나 자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서 이게 노동시장에 가서 노동일을 해가지고 벌은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섬기는 교회에다 헌신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기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은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 외에도 외인에 대하여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함과 그렇죠. 단정하고 선행이 그들에게 귀감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막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사기치고 공갈하고 말은 번들이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쟁이야. 말은 당할 수가 없어. 근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서도 지혜롭게 행하여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이 교회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 재림서신서라고 하는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 기로에 서 있는 직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따라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